네, 한 주간이 지나갔어요. 참 금방입니다. 금방.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씨름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편하게 오늘 그냥 본문뿐만 아니라 그냥 야곱 일생에 대해서 그냥 한번 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여러분, 그 야곱 일생을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 일생을 통해서 순간순간 깨닫게 되고 또 다짐하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야곱 출생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이를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아이 달라고.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쌍둥이를 임신하죠. 근데 이 태 속에서 이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리브가가 이 사실을 이삭에게 얘기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그 약속의 축복의 줄기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어린 자에게를 통해서 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죠. 에서가 큰 자고 야곱이 어린 자입니다. 작은 자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 줄거리를 읽어보면 여러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흘러가요. 여러분, 이삭은 미식가입니다. 미식가. 예?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애착하는 게 달라요. 누구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누구는 책 머리 아파.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누구는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 아침마다 조기 축구하러 가요. 그러면 운동 별로 흥미 없는 사람, 아니, 그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차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차. 그래서 돈은 얼마 못 버는데, 200, 300 버는데, 막 억 단위 차들을 막 200, 300 렌트를 내가지고 그냥, 그렇게 차 좋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에서는 미식가입니다. 저는 이삭은 미식가예요. 저는 이삭만큼 미식가는 아니에요. 물론 맛없는 것보다 맛있는 게 좋죠. 그죠? 근데 가까운 곳에 참 맛집이 있다고 먹으러 갈 수 있지만 일부러 저 먼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미식가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냥을 해가지고 이 이삭이 에서 때문에 이 별미를 자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게 돼요? 에서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그래 멀지 않았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 에서를 축복해 주어야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배불리 먹게 하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둘이 이제 공모를 하죠.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너가 가서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하죠. 아니, 다르잖아요. 목소리도 다르고, 근데 이삭이 눈이 좀 멀잖아요. 이제 눈이 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걸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형은 자기는 손이 매끈매끈해, 형 털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딱 분정을 하죠, 변장을 해서. 그래갖고 별미를 딱 만들어가 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 아버지한테 딱 가서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이다. 근데 이 이삭이 목소리가 에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이렇게 이제 손을 만져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매끈매끈한데 이거 보니까 이게 손에 털이 있었고 이게 붕실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거 에서네. 이제 나이가 많아 분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분간하지 못하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래요. 모르고 야곱인지 모르고 축복했겠느냐, 알고 축복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분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이 이삭이 지금 자기가 축복하는 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란 사실을 알았다면은 잠시 후에 에서가 들어와요. 진짜 에서가. 그 내가 아버지 나는 에서로셔야 돼. 내 사냥한 고기 이거 마음껏 드시고 나를 축복해 달라 할 때 여러분 이삭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어땠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심히 크게 떨었다 그래요. 벌벌벌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축복한 이가 야곱이었다는 걸 알고 축복했다면 내가 떨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주고 딱 갔는데 진짜 에서가 들어왔을 때는 벌벌벌벌 왜 떨었겠습니까? 제가 초장에도 말씀드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와서 내가 에서니까 마음껏 드시고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에서가 온 줄 알고 축복해줬는데 이제 진짜 에서가 와서 하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심히 크게 떨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이 약속의 축복이 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미 태어나기 전에 벌써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가 에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니 내가 에서 먼저 축복해주면 끝이지. 그죠? 내가 에서를 먼저 축복해주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미 에서한테 축복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에서에게 축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서를 사랑하니까 야곱이 아니라 내가 에서에게 축복해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이미 축복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야곱에게 한 거예요. 심히 크게 떨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본인은 에서한테 축복한다고 했는데 그가 심히 크게 떨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 이삭이 정말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그때 이삭이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삭이 야곱이 축복을 다 가로채 갔어요. 이게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아주 슬퍼 울면서 아버지한테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할 때 이 이삭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건 뭐예요? 쉽게 말씀해서
빌어줄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유가 될란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재산이 있어요. 근데 내 가진 재산을 그 둘째한테 이미 100% 재산을 다 물려준 거예요. 명의이전까지 다 했어요. 근데 와서 내게 복 달라 뭐 줄 게 있어야 주죠. 그죠? 남겨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마음껏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한 거예요. 빌어줄 복이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리라 결심을 하게 되죠. 근데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너 도망가야겠다. 이게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라 해요. 그리고 도망가기 전에 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기도해줘요. 근데 그때는 진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의 축복이 이어져 가는 것을. 그래서 그가 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떠나보내기 전에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데 그게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진심으로 축복 기도해 주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순복하고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우리가 이삭의 좋은 면만 보고 왔잖아요. 이 이전 장면 보면 이삭은 참 성품도 좋고 순종도 잘하고 다 이게 좋은 모습만 보는데 여러분 이 안 좋은 모습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애착하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게 포기하고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미식가인데 에서가 탁 하니까 여러분 내가 이미 뭐 축복해 준데 아니 내가 에서에게 복 빌어주면 이게 끝이 아닌가 이미 복을 빌어줬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설교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래 몇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가는 도중에 그가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죠. 근데 보니까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저 끝 위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요. 너가 누워있는 그 땅, 내가 약속의 땅, 그걸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가 꿈에서 깨어고 난 다음에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베개 돌베개를 가지고 단을 쌓고 여러분 거기서 그가 크게 세 가지 서원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 지켜주시고 나를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러분 서원 기도는 보통 이래 조건이 들어가요. 내가 결심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켜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세 가지 약속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 이거죠. 이곳에서. 그 세 번째,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가죠. 외삼촌 집에서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제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가 이제 다시 20년이 지나서 다시 되돌아오셔. 야복강가에서. 이제 야복강가를 건너면은 이제 형을 만나야 돼요. 근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보내서, 그래요.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 내가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말을 보내요. 근데 먼저 보냈던 사람이 되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엄청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사람의 머리를 써, 머리. 야곱이 머리도 잘 쓰고 속이기도 잘 주고, 그리고 야곱은 집념의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겠다고 하면 반드시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품이 성격, 기질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내가 성실함으로 가지든 아니면 안 되면 내가 속여서 가지든 뭐 어떻든 이게 집념의 사나이. 근데 이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머리를 쓰죠. 두 대로 딱 나눠야겠다. 그래서 형이 와서 한 대를 치면 뭐예요? 한 대를 가지고 도망가야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랬다가 아니, 선물을 많이 준비하자. 선물을 딱 주면 형이 그 선물 때문에 마음이 녹아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딱 보내죠. 근데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앞전에 보면 그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 보내고 나고 홀로 남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이 두려움 상황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남은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구하고자 이 작정하고자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자주 드리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기도로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성격이 집념의 사나이라 그랬죠. 그죠? 어떻게든 내가 얻고자 하는 건 얻고 성실하면 이 집념의 사나이, 머리도 잘 쓰고 잔머리도 좋고. 근데 정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이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자 작정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보통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자신과 씨름을 합니다. 그죠? 야곱이 그러했거든요. 아니면 돈과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보려고 사람의 도움을 얻고자 사람과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고자 홀로 남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자 홀로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신과 씨름하지 말고 돈과 씨름하지 말고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그렇게 그의 인생이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다 환도뼈가 부러졌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당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전의 야곱의 모습하고 이 야복강가에서 지금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이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내 이름이 야곱,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평생 이스라엘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잔머리 굴리는 자가 아니라, 돈과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과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평생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쉽게 사람 안 변해요. 한번 내가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여러분 쉽게 잘 안 바뀝니다. 영적인 성장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렇게 쉽게 성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야곱은 이스라엘로, 즉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가 돼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우리 함께 가자 그래요. 근데 야곱이 그래 알았다고. 근데 먼저 가라 그래요. 우리 지금 멀리서 오느라고 많이 지쳤으니까 먼저 가라고 내가 뒤따라 가겠다고. 뒤따라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 한 거지. 물론 이건 여전히 보세요. 야곱은 그래 생각한 거예요. 아이, 저 형이, 저 다혈질 형이죠.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저건 뭐 나한테, 지금 뭐 하야하는 척 하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할지 여러분,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형한테, 먼저 같이 가자니까, 먼저 가라 안 놓고, 안 따라가. 그리고 자기 어디로 가면 숫곳으로 가요. 그 숫곳에서 나중에 또 세겜으로 가서 또 세겜에 정착하고 살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베델에서 그가 처음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니까 본인이 거기다가 돌백을 베고자 하던 그걸 기둥을 삼아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고 큰 서원을 하자. 내 모든 것에 내 모든 수입에 10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 근데 베델람,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좀 살만하고 이제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별로 하나님 은혜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 아니에요. 내가 좀 살만하면 하나님 은혜 망각하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다가 야곱에게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디나 사건. 그래서 이 둘째, 셋째가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할례를 받게 해놓고, 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랑 맺으려면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할례 받게 해가지고 남자들 좀 불편할 때 잘 못 움직이게 해놓고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이가 가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식들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한 명, 두 명 죽인 것도 아닙니다. 세겜 사람 다 죽인 거예요. 자기 자식이 살인자가 됐다니까. 한두 명 죽인 살인자가 아니라 엄청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돼버려서 자기 자식들이.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질 거 아니에요. 이 야곱집 사람들이 세겜 사람 다 죽였다고 가나안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들 가만 안 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죠. 엘베델, 엘베델.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베델, 하나님의 집.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 가서 그곳에 다시 그 돈에 제사를 드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이 야곱이 영적으로 깨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가 그 야복 강가에서 진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죠. 그죠? 자신과 씨름하는 자, 돈과 씨름하는 자, 사랑과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이 영적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데 잘 안 변해요. 진짜 그가 이게 터닝 포인트가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 잠깐만 하자면은 여러분 온 지면에 기근이 심했죠. 풍년이 들고 이제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그 당시 총리가 요셉이었잖아요. 이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지,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 그런데 이 요셉은 풍년 때 수학의 5분의 1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심했는데 전혀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식량이 많다라는 것이 소문에서 각국 사람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가죠. 야곱의 집도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가요. 근데 그때 베냐민은 보내지 않죠. 왜냐하면 이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해서 요셉에게 재난이 미쳐 요셉이 잃었잖아요. 본인은 이제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베냐민에게 또 재난이 미쳐가지고 베냐민을 잃을까봐 또 베냐민을 안 보내요. 나머지 아들 보내죠. 두두두하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쭉 이제 그 쌀을 양식 구하러 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형들은 요셉인지 모르죠. 왜? 감히 고개 들어서 자세히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딱 와서 형제들 딱 보니까 그죠?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형제들 몇 명이나 물어보고 막 이러다가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막내 하나가 더 있는데 동생 하나 더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때는 꼭 내 아우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 못 볼 것이다. 양식을 구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다시 양식을 사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애굽 총리가 내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식은 구해오기는커녕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애굽 총리의 명령을 거역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양식을 하면 반드시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만큼은 내가 요셉 하나 잃은 걸로 족하지 이 베냐민 절대 안 된다는. 근데 형제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데려가면은 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요. 안 된다고. 여러분 야곱에게 베냐민은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근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이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 근데 이 베냐민이 이제 이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그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잃으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베냐민이 또 이게 막둥이다 보니까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얼마나 귀엽고 막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요셉은 잃었지. 그러니까 베냐민을 너무 아껴 하는데. 근데 베냐민을 데려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다가 내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 그래요. 그리고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 일이다 하고 보내는데 여러분 지금 왜 안 보내려고 해도 여러분 이제 다 굶게 생겼어. 그죠?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여야지 여러분 내가 애착하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게 고난은 유익이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잖아요. 이 죽음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결해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막 안 죽겠다고 막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죽을 상황이에요.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안 보냈어. 만약에 베냐민을 안 보내면 다 굶게 죽여.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한 이 자식, 내가 내 자식 이름에 이 일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보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창세기 43장 14절 말씀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 말하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는. 진짜 영적으로 깨어지는 때가 이때 완전 영적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죽는 상황 속에서 다 굶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야겠어요? 이스라엘로 살아야겠어요? 이스라엘. 이스엘은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스는 겨루다, 씨름하다.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씨름하다. 여러분 그럼 내가 이스라엘의 후손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과 씨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죠? 돈과 씨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랑과 씨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목사님이 본인이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어려웠죠. 예전에.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데 이제 자식 둘이 있는데 자식에게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주고 싶어도.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자식에게 뭐 해줄 능력도 없고 잘해줄 형편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게 하나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기도원 안 내려가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자녀 둘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저는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구절을 딱 읽는데 저는 불의한 재판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 가부가, 그죠? 끈질기게 내 문제 해결해 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돈과 씨름하지 말고, 내 자신과 씨름하지 말고, 사랑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